여러분, 기도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말로 하는 거? 근데 만약에요, 이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특별한 향기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기도라는 향기에 대한 오래된 레시피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기록에 그 힌트가 숨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말이죠. 그 비유의 핵심, 바로 향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는 마치 향기로운 연기 같아서 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거든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구절이 딱 그거죠. 자, 그럼 이 특별한 향을 만드는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소합향이라는 건데요. 이 향은 깨끗함과 진실함, 다시 말해 회개의 기도를 상징해요. 이 소합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신기해요.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거기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순수한 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깨지고 아픈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맞아요. 바로 상처 입고 뉘우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아무런 꾸밈 없는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뭘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솔직한 고백 같은 거죠. 이 소합향 같은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큰 죄를 짓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바로 이 꾸밈 없는 진실함, 이게 바로 하늘에 닿는 첫 번째 향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향이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향은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져요. 이름은 나감향인데요. 이건 소합향이랑은 향기를 내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감향은요, 겉이 아주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아무 향기도 안 나요. 반드시 그 껍질이 깨지고 아주 뜨거운 불에 태워져야만 그제서야 깊고 진한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하죠. 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소합형은 슬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 반면에 나감형은 시련 속에서 깨지고 태워지면서 만들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나감형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 고집,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을 통과할 때 드리는 순종의 기도.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감형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겠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더 큰 뜻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부서지고 태워져야만 비로소 진짜 향기를 내는 나감향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재료, 풍자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다른 사람들로 옮겨가요. 이 풍자향은 정말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주변의 다른 것들에 향기를 입혀주는 역할을 해요. 말 그대로 자기 희생적인 향인 셈이죠.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맞아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바로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픈 친구의 회복을 빌거나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이타적인 기도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이 풍자향과 같은 거예요. 이 풍자향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예요. 그녀가 정말 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성경은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어떤 계산도 없는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이야말로 최고의 풍자향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향기로운 레시피를 완성시킬 마지막 두 가지 재료가 남았어요. 이 재료들은 지금까지 만든 향 전체를 정화하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향은 다른 게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향인데요. 이건 예배의 마음을 상징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 더해집니다.
소금은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기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를 막아주고요. 또 변치 않는 약속, 그러니까 신실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향이 더 깨끗해지고 멀리 퍼지도록 도와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재료죠? 자, 이렇게 재료가 다 모였네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섞어야 하늘에 닿는 완벽한 향이 만들어질까요? 그 완성된 레시피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도의 진짜 힘은요, 어떤 재료 하나가 특출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함께 섞일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회개만 한다고 또 헌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균형에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그 완벽한 레시피를 보여주고 있네요. 첫째,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회개, 소함량으로 시작해서 둘째, 고난을 통과하며 배운 순종, 나감량 그리고 셋째,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인 풍자량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유향과 소금으로 완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닿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비유를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